이 요한계시록 오늘도 마지막이잖아요. 네.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부에 써드린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기를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또 시작이며 마침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우리 주님을 주 예수를 표현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도 되시지만 지금도 계시고 존재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죠. 이 말씀을 우리랑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장차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1장 8절 앞에 7절을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성부께서 오신다 이렇게 된 말씀도 있고 또 성자께서 오신다 하신 말씀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종말은 성부 하나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오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든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애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켜켜이 이 구원의 기쁨,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과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이렇게 계속 중첩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두 구별된 사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분명히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꼭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자, 찾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여러 가지 내용을 쓰고 나서 이게 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듯이 죽은 자들도 우리 주님이 데리고 와서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주축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강림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옛날 어느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이미 죽은 성도의 무리도 함께 와서 부활한 몸으로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이
이루어지는 장엄한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본 것과 이렇게 내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냐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라는 걸 정의해놓고 내가 그대로 맞춰보면 되겠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영적 부활에 참여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했어요. 자,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봤지만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불과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요즘 다시 깨닫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얼마나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을 짧게 딱 쓰는 말 뭐라고 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요게 첫째 부활입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은 우리 죽은 몸이 주님 앞에서 사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적 사망 상태에서 영적 생명 상태로 옮겨지는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사람은 못 듣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남으로써 영적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 성도에 이렇게 계속 애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바로 누가 성도냐는 것인데, 그 성도의 정의는 바로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을 온 거기 때문에 첫째 부활인 영적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기도 하고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시애틀에 계시다가 여기 와 있듯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어요. 믿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죠? 왜 우리 생각이 이래 그래? 그러나 성경을 열어서 보면 그래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들어보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에베소서 2장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걸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꼭 여러분과 보고 싶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헬라어 어순하고 한국어 어순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없는 말을 막 집어넣고 번역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리셨다는 동사는 사절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미 그 1절에서 살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러나 1절, 2절, 3절에서는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보고 이제 4절에서 어떻게 살리시냐면,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동기죠. 그 다음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요 살리셨고가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나는 지금 영적 부활을 참여했는데, 이게 말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없어져서 모든 전체 구원받은 사람의 그 부활을 우리 주님의 부활하고 하나로 뭉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벌어진 시간을 이렇게 딱 모아서 한 소모로 보는 거죠.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다시 너희는 은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일으키사. 요 일으켰다는 표현은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시간을 다 증발시키고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었죠? 네. 제 말은 믿지만 성경을 믿으세요.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처럼 우리도 시간을 느끼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공간처럼 우리도 공간을 느끼게 되는 거고, 영적인 위치가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미국에 베토누즈 있어요. 이렇게 말도 맞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사랑하는 이 표현 중에 하나가 성도거든요. 성도이십니까? 그렇고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아주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과 연결시켜서 안 보면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거기 아직 안 앉아있어. 이 사람들은 나하고는 지금 최소한 지금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나 에베소서 2장과 요한복음 4장을 연결시켜보면 이 요한계시록 24장 4절에 말하는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성도를 본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 앉아서 심판하는 것을 받았다고 했죠. 20장 4절에 성도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심판하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사랑의 심판이듯이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써먹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고백,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똑같은 존재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사탄의 표를 받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은 다 누구냐면은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이 땅에 있든 이미 하늘에 가서 살아있든 간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고요. 심판하는 권세와 왕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바로 성도가 누리는 권세라고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니까 거기서도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도의 권세는 어떤 기간 동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영원토록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20장 5절 보세요. 괄호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똑같은 천년 기간 동안에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살아나. 왜? 구원 못 받아 그랬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그동안 구원받는 일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도가 되기 때문에 성도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사람적으로 보면은 이 천년 동안 믿는 사람은 계속 살아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장 4절에 해당되는 그 모든 내용이 첫째 부활이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주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또 둘째 부활도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나에게 해당되면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둘째가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는 영적인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딱 주는 말은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주어져요. 성도에게 딱 주어지는 표현은 뭐냐면 첫째 부활이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걸 굳이 순서를 말하자면 성도는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고 죽었다가 육체적인 부활을 하는, 이렇게 두 번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 계속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부활했지만 다시 불못으로 가니까 이걸 둘째 사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부활, 죽음, 부활인데 부활은 끝나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죽음, 부활, 다시 또 죽음, 영원한 끝이, 성도는 끝이 영원한 부활, 이 불신자는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된다는 표현은요, 제사장이 되려면 자기 백성이 있어야 제사장이 되죠. 왕도 자기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끼치는 곳에서 제사장처럼 살고 왕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을 사는 것, 이걸 성경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표현대로 한다면 바로 미래의 현존이죠. 미래가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을 지금 누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어요. 그렇죠? 자, 16절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다가 또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어디가 찾아봤더니 당연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기는 부르지만 요한을 통해서 부르신 계시니까,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이 제목을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도 잘 읽어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에게 보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종들에게 이렇게 다섯 번째 우리가 이 다섯 번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천사,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죠. 그리고 종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종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의 순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22장 16절로 돌아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쓴 거라는 거, 이 요한계시록.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그 너희가 그것을 요한과 함께 그래서 적어서 계속 퍼뜨리면 교회들이 그거를 다 보게 되고 2000년 뒤에 우리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증언하신 것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무서워, 어려워, 요한계시록 보면 이상해, 그걸 자꾸 요한계시록을 덮어두고 인봉하고 봉인하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를 위한 책인데 누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뿌리는 제일 근원을 말하는 거죠. 자손은 그 나무에서 맺힌 열매를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동시에 뿌리도 되고 자손은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님을 기억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시편 110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자기 주님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자기 주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말 안 하셨겠죠? 여러분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 메시아를 자기 주님이라고 불렀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대화한 내용이 공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육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인 게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뿌리며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사람이심을 동시에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 새벽별 하면은 밤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봐서 달이 아닌데 가장 밝은 거, 그게 새벽별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별이 아니고 행성이죠. 플래닛인데 금성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새벽별.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죠? 태양,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수금지, 화성, 목성, 뭐 이렇게 일찍 나가잖아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얼추로 말하면 별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과학에서는 별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쓸 때는 그냥 금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금성을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금성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게 새벽별이잖아요. 새벽별이라는 건 뭐냐면 새벽이 아직 안 왔지만 그 별을 보면은 이게 새벽이 올 때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종말을 잘 대비하고 기다려라. 우리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성령과 교회 신부가 함께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니면 이 교회 전체가 신부라는 하나의 단수 표현됐으니까 두 분이 둘이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동시에 말하는 건데요. 그 내용은 오라. 그리고 요 절을 잘 보면 오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종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오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너희도 오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종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오시고 우리도 가고 이렇게 해서 만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든 원하는 자든 목마른 자든 다 생명수이신 우리 주님께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라고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종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표현이 성경에 아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이 미래의 현존이라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종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받은 계시에 18절 19절에 보니까 자신이 받은 계시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해요. 더하는 사람들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모든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독해가 되는 거죠. 말씀이 독해가 되는 겁니다. 독해가 되면 그 말씀이 맞다면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 라는 논리적 결론 그까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상상해서 그것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가르치게 되면 그거는 소설이죠. 우리는 그거를 구분할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통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나쁜 음식도 먹잖아요. 나쁜 음식 안 먹습니까? 나쁜 음식 요리도 해주고 먹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이게 몸에 정말 나쁘다면 안 먹어야 되죠.
결단하고 딱 안 먹어야만 되듯이 이게 영적인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중요한데 자칫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동안 나쁜 것을 계속 쌓아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설처럼 굳어지니까 우리가 그걸 배울 때 설로 딱 배워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영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개인 판단이 됩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예수님을 해야 되니까. 입에 음식이 들어왔는데 아니면 뱉어야 되잖아요. 입까지 들어왔는데도 뱉어야 될 최종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직접 공부하는 것. 성경을 목사가 설명해 주는 것은 설명해 주는 거고 여러분이 직접 읽고 통독도 하고 깊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고 깊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 전하면서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물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19절에는 이 말씀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 실제로 제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다 받은 다음에 이 부분은 성경 아니야라고 지원했는데 이제 가위로 잘라내는 잘 안 하죠. 그다음에 옛날은 성경을 인쇄돼서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서 쓰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뭐 전체든 어느 부분이든 그거를 덮어두고 인봉하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분명하게 믿고 알게 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덮어두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부지런히 우리의 일평생에 매일 그날 이름을 분량의 말씀을 그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0절 이제 마지막 인사죠. 마지막 한마디 하겠다라고 한 게 20절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요한의 응답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신 대로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이 딱 한 말씀 하신 게 바로 마지막 하신 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 동안 안 왔잖아요. 마치 자기가 2000년 동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2000년 못 기다려요. 100년. 많이 기다려요. 100년 기다립니다. 그런데 100년을 기다려서 기른 게 아니에요. 왜?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가 돼서 그 말씀도 맞지만 왜 기른 게 아니냐면은 왜 아닐까요? 왜 기른 게 아닐까요?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속히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속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시는구나.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구나.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금년도 표현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루만 시간도 주세요. 1년만 시간도 이게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다른 컨디션을 갖고 있는 진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저기 한국말은 분명히 모든 자들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영어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돼 있죠.
그럼 원어는 저 한국말이 더 맞는 거예요. 원어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하고 보면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만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바꾸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그런 걸 잘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로써 요한계시록 근본에 22장을 46회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인봉하지 않고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부분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더 깨닫게 되면요, 사실은 복도 그만큼 임하지만 또 책임도 그만큼 더 따르게 됩니다. 종말이 더 밝히 보일수록 오늘도 더 밝히 보입니다. 나는 종말을 밝히 봤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건 절대 다른 종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주부에 써드린 대로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는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모든 나의 삶 하루 24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다가 그게 실제 내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내가 매번 숨 쉬는 거, 매번 맥박이 뛰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언제 우리 삶이 끝나도, 오늘 저녁에 우리 삶이 끝나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준비가 되지 않는 삶은 주님 앞에 다른 상태가 아니라는 점, 그것이 준비된 그 사람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반주하실 동안에 이 한 주도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지금 이 상태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는 저희 우리 되겠다는 귀한 별다른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